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고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세상 같으면서도 살기가 참 어떤 때는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실함을 가지고 요구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마음의 욕구도 생기고 그 절실함들이 우리 속에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시를 봐도 그렇고 또 한 가정을 봐도 여러 가지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한 단어로 집약해서 설명을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부부간에도 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보면 목사는 교인들이 좀 그렇게 바뀌면 안 좋을까? 또 교인들은 또 목회자에게 그럴 수 있고 성도들끼리도 그럴 수 있고 친구지간에도 그럴 수 있고 나라를 보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국민은 국민을 향해서 그 모든 욕구들을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하면 변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보더라도 어찌 보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도 이대로는 힘들다. 정치도 변해야 되고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을 칠지 모르는 거고요.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선진국이 됐다 그래도 언제 후진국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의 마음들을 경악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사람들 간의 문제. 아니, 문제가 없는데도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의 집에 어린 아주 귀한 생명을 갖다가 살인해버리고 남의 생명을 함부로 갖다가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함부로 그냥 취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너무 경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실시간으로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끔찍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숱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좋은 쪽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나라도 또 우리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이런 변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변화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갈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순간들이 우리는 끝없이 생각에서도 머물러 있고 마음에서도 머물러 있고 어떤 때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남이 나에게 반응한 것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갈망이죠, 갈망. 이 변화를 갈망하는 모두에게 있어서 이 변화를 잘 되지 않도록 하는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변화를 가로막는 적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 이 게으름은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는 목사는 목사 자신에게 실망을 해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이 나이를 먹었는데 이 나이가 돼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변화돼야지, 변화돼야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돼야지 굳게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돼도. 그런데도 우리는 왜 변화가 되지 못할까? 여전히 어느 순간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했지만 변화되어 있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서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남들에게는 감춰버리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 원인이 뭐냐? 내가 학벌이 약하고, 내가 경험이 약하고, 내가 인생을 사는 연륜이 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약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적인 해답은 뭐냐?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미루기 좋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 하지 뭐, 막 귀찮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삶을 살아보면. 그렇게 미루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해서 인터넷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 미루기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낚시라는 거예요. 낚시. 여러분, 낚시를 해보시지만 낚시는 별로 이렇게 이동을 안 해요. 자리를 잡고 뭐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끝까지 하잖아요. 낚싯대를 한 대를 했냐, 두 대를 했냐 있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미술품이 있는데요. 이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미술품은 로댕 아시죠? 로댕의 대표적인 작품은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행동은 하지 않고 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요즘 저도 계속 먹고 그러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려고 해요. 원래 살찌는 체질이니까요. 그래 뭐 저희 집 사람 옆에서 살찐다고 계속 구박을 하는데, 아침에도 이제 삭삭 제가 이제 무게를 한번 달고 왔죠.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보다는 생각에 너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생각만. 영적인 할들도 그래요.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가지고는 어떤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혼자 오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기 계신 분들만 매주에 한 번씩 모시고 오면 이 빈자리는 순식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기적이 쉽게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혼자 올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한 영혼을 모시고 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좋아하는 식품은 뭐냐면요, 라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라면 중에서도 컵라면,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번째,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예스터데이예요. 어제. 과거의 추억에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매여 있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시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즐겨하는 말은 하면 되잖아. 여기에는요, 부정적인 마음이 더 섞인 거예요. 안 했다는 그런 현상 진단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항기가 더 있는 거예요. 이제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게으른 사람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책은 어떤 책을 좋아하냐면요, 절대 어떤 깊이 있는 전문 서적을 보지 않습니다. 늘 주간지 같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자극을 주고 비전을 주는 책보다는 어떤 소문을 들어가지고 어떤 그 이야기거리를 찾아가지고 누가 어땠다더라, 어떤 여인이 어땠다더라. 왜? 늘 이야기의 말거리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흔한 그런 주간지들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스스로가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매일 그 모습으로, 아니 점점 더 후퇴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게으름을 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변화되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 게으른 사람이고,
내일은 변화하는 자의 것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의 챔피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런 게으름 속에서 살아가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침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뭐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성경은 두 가지 견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변화된다는 견해예요. 밖에서 안으로 변화된다는 견해. 두 번째는 안에서 밖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주장들이에요. 그런 견해들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첫 번째 견해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율법주의. 이 견해는 우리의 행위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교정함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기독교적인 사관이 아닙니다.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조금 행위들을. 그래서 돌을 닦는 거예요. 유교나 불교는. 우린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상들은요, 교회 안에도 수없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기독교 사관이 아닌데도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있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관대함을 적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남의 눈에 들보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을 향해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요, 사람은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변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그런 사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제가 백두산 갈 때 몇 년 전에 보니까 북한은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요, 가지치기라는 것을 하거든요. 여러분, 가지치기, 전정가위 같은 걸 통해서 가지치기 한번 해주잖아요. 보면 열매 잘 내리라고 가지치기를 해서 교정을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로 예를 들었을 때 우리의 문제가 그런 문제라면 우리의 문제는 가지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가지치기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를 맺냐면 맺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에 문제가 있는데, 근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가지의 문제, 겉으로 나 있는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면 해결이 간단하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인생의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면서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행위를 약간 고침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냥 단순한 행동 몇 가지를 고친다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뭐예요?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저 겉으로 나는 현상이 아니라 근본을 고쳐야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6절 시작. 아멘. 근본적인 변화의 주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3번씩이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오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요, 절대 다른 것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내가 좀 더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3가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은 17절을 보세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첫 번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파악해야 된다는 게, 다시 말하면 왜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뭐냐? 이걸 진단을 정확하게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하지 않고 처방을 먼저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돌팔입니다. 돌팔이. 그건 의사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모든 사건, 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근원이 뭐냐면, 인생의 문제에서 근원적인 분모를 푸는 그 첫 단추가 뭐냐? 자신의 모습을 먼저 진단해 보는 거예요.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다 출석하잖아요, 우리가요.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나오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첫 번째로 우리가 늘 사회에서 말하고 일반 사람 욕구로 가지는 그런 거, 물질적인 것부터 마음적인 것부터 외형적인 것부터 내면적인 것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기독교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로 작정을 하고 마지막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면 이렇게 해줘. 목사님, 저는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문제를 한번 고쳐보려고 했지만 교회를 나왔는데 문제가 고쳐지기는커녕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려고 교회를 왔는데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더 내 마음이 눌리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로 나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기 진단과 자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읽은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고 교회에 왔는데 도리어 교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게 성경적인 진단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죄인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냐면, 내가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 보려고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더 무거운 짐이 나를 진단하고 더 무거운 근본적인 어떤 짐을 내게 지우는 듯한 그런 그 메시지가 우리 속에 오더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구나, 너.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왔더니 나의 문제는 결코 고쳐지지 않고 내가 죄인임이 만천하에 나타나게 됐다.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고치려고 왔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하다가 우리는 항상 보면 뭐 몸을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겨드랑이에 뭐가 갑자기 만져졌어요. 뭐 혹 같은 게 만져졌어요, 여러분. 아니면 가슴에 반점 같은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진단을 받으니까 간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의사가 간암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의사가 간암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그것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내 인생을 의사가 망쳐놓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폐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철학이라는 거, 세상의 종교는요, 올바른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올바른 그런 어떤 그 대안들을 절대 철학과 다른 종교로는 올바른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누구이며 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우선 원인이 무엇인지 구명해보자. 오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가 한번 서로 토론해보자.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 주님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그래서 그분이 의원 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집에 의사 선생님이 이사를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플 때와 건강할 때 나의 태도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프면 건강할 때는 별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뭐 이사 왔다 그래도 대단한 전문이라 그래도. 근데 내가 아픈데 또 과가 그런 선생님이다 그러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의 모든 문제들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냐? 해결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떤 그 상담들을 하면서 오는 결과들은 이런 것 같아요. 아내가 찾아오면 남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남편이 찾아오면 아내 문제를 얘기하는 거. 부부관계의 문제를 갖다 상담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상담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는요,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런 가정은 변해요. 이런 가정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는 권사님, 집사님,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는 반드시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단하는 상담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원인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이 가정과 이 공동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상대방에게서 변화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내가 속한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나는 인생에서 참 변화를 원하는가? 내가 변화해야 된다. 내가 정말 변하려고 하고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의 모습을 내 앞에서 백일하에 반드시 너의 그런 모습들은 드러나게 될 거다. 너 자신을 올바로 파악해라. 너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너 자신을 올바로 진단을 해봐라. 무슨 얘기예요?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또 혼자 오셨군요. 그렇게 말해도 거기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예요. 분명히 모든 책임은 그렇게 지지만 매일 목사가 내 때문에 교회 부흥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겸손하게 자숙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제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들을 진단하고 여러분들을 꾸지람하고 어떤 방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건 리더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항상 원래의 자리에서 보면 뭘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바로 나다. 이 의식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도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문제의식을 나에게 가져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모든 진단과 대안이 너로부터라는 계산이 서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갈등 구조에서 결국은 결론은 나쁜 쪽으로 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이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 안에서는 부부의 문제든 어떤 공동체의 문제든 쌍방적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의 대안이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가지의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겉으로의 어떤 것 가지고 가지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 가지만 치유받으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만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뿌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가지가 아무리 치유돼서 회복된다 그래도 거기에는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 이 말이에요. 뿌리의 문제, 근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날마다 자기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1단계에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요,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현상이 1단계에서 오느냐, 그의 죄인됨을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겸손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의인이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을 것은 정죄고 판단이고 선입견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에 나타나는 첫 단계는 바로 내가 죄인됨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명백하게 알도록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1단계에 나타나는 거고요. 복음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마디로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복음으로 가야지만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이 진단만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내가 구원받도록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사건을 나를 위해 하신 일임을 받아들이는 거,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깨닫는 단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율법을 하나씩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기도 한다.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또 지금은 지켜도 내일은 못 지키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율법을 그런 의도로 주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은요, 이게 교리서거든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보면 무슨 말씀을 주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만 변화된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기준이 없으면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기준이 없으면 잘못된 것을 몰라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규범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이 만든, 하나님 만든 성경이 있듯이 인간이 만든 것도 있잖아요. 법이라는 규범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보면 정답이 없으면 오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있기 때문에 오답이라는 정의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역이 없으면 명중했냐, 관역을 벗어났냐, 이런 정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율법은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필요하다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에서 자유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조금 더 설명하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인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삼위일체로 말하면 제2위의 하나님이세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마지막 가상칠언의 말씀은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1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자, 본문 19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자기가 실제 죽었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왜 지금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말씀의 설명을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이런 말씀이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러나 이 말씀에 중요한 한 단어가 첨가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 박혀야 된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저절로 사해졌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뭐하는 자들만이, 믿는 자들만이 그 율법의 죄로부터 뭐를 얻게 되어진다? 사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파는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을 중요시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뭐 구원을 받는다.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도 어떤 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죄로부터 사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제목에서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주님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건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 절대 인간의 행위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그 일은 감당할 수도 없지만 감당되지도 않는다라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힘든 세상에서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장에서도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붙들지 않으면 다 파손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 예수 없이는 절대, 복음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뭐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받기만 하면 그냥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는 자가 있어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을 때 뭐가 되는 것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이 복음의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없어도요, 내 아내가 없어도요, 자식이 없어도요, 부모가 없어도요, 친구가 많이 없어도 예수 없으면 다 죽는 인생이에요. 영원히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인간적인 게 없어도 예수와 함께 가면 반드시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변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변화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올바로 파악해야 된다.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리는 내용, 결론적인 말씀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저에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믿지 마라. 항상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목회할 때 교인들 믿고 사람 믿으면 절대 목회 실패할 거라고.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 끊임없이 제가 강조해요. 여러분, 저도 많은 사람들을 믿어봐요. 저도 사람이 단순하거든요. 쉽게 정을 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을 저는 이용가치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잘 없어요. 제 스타일 자체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후유증이 큰지 몰라요. 정을 안 주고 사는 거와 여러분 정을 주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도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주님 없어도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네 목회 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가정 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사업 나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요, 하나님은 나무가지에 접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잘라내서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 이렇게 과수 같은 거 해보시는 분들은 접붙인다 이런 거, 고염나무 뭐 이런 거에 뭘 붙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라는 걸 받아 가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접붙임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접붙임을 받은 자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뿌리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힘이 그분을 통해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뿌리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주시면 내가 물을 마셔야 되고, 영양분을 주시면 영양분을 먹어야 되고, 비타민을 주시면 반드시 뭐예요? 영적인, 육적인 비타민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많지만 주님께 제대로 붙여서 뿌리와 강하게 연결된 그리스도인은 적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강력하게 접붙임을 받은 그런 뿌리에게 정확하게 접붙여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은 많아요. 그러나 참된 제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는 분명한 그 증거가 한 가지 뭐냐?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망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제자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교인인가? 우리는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계단 밑에 내려갈 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책에서 따온 거예요. 제가 당신 제자입니까? 여러분, 여기 교인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뭐 교회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교인만 많으면 뭐 할 거냐고요. 내가 교인이 되는 것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이 사람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필요한 건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구절은 20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냐? 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임을 당했으면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닷물을 가서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은 강화도니까 이 바닷물 보면 늘 바다를 접하고 살았잖아요. 대단히 짭니다. 그런데 그 대단히 짠 그 바닷물의 소금 농도는요, 고작 해봤자 뭐 3%, 4%, 뭐 2점 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소금은 3, 4%만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예전에는 25%다. 기독교만 25%라고 그랬어요. 다른 종교를 다 포함하면 여러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왜 오늘 이렇게 힘들어질까? 오늘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우수수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왜 이런 현상들이 올까? 문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변화된 삶을 사는가? 오늘 복음 안에서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변화된 삶을 갈망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실 때 진정한 변화를 내 속에서 경험하고 이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여러 사람에게 증거해서 이 땅에 변화된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행복감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